10월 15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다라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지난 장 33장 말씀에서 이 에서와의 감격적인 상봉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이 그 에서와의 앙금이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숫곳을 지나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참 여성으로서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들들이 잔인하게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로 인해서 또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큰 위험 앞에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겪고 있는 그 기록이 오늘 말씀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35장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형과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견디고 참고 견뎠던 것은 아마도 고향을 돌아갈 그날 가족들과 다시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그곳에서 그 세겜에서 그 땅 가운데 도착하게 됐었을 때 너무나 매력적인 야곱에게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때 그것에 대하여 아무도 34장에서 아무도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 왜 고향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도 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그 베델을 눈앞에 앞두고였죠. 하루길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하루 이틀 길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겜에 멈춰서 그곳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상의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것이죠. 참 긴 시간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동안 야곱은 그냥 그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냥 어떤 신앙적인 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영적인 정책이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나 더 깊은 영적인 도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고 이 34장에서 아주 격동적이고 엄청 어마어마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또 자신의 자식들이 더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자신의 어떤 그냥 멈춰섰던 어떤 인간적인 편안함, 쉼, 그런 안주함 때문에 그 세겜에서 10년을 머물렀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딸의 안타까운 사건 그리고 자식들의 끔찍한 살인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지금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끝까지 내몰린 그런 상황 속에서 35장 1절 말씀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참 희한한 일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정말 평안하고 뭐 정말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 안락한 생활 중에는 어떤 영적인 것이나 도전이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저도 하고 많은 성도님들도 경험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위기의 순간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1절 말씀과 같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취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 또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보여주시면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차적으로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1절 말씀과 같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한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베델은 바로 야곱의 첫사랑입니다. 첫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단을 쌓아서 너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은 내가 평안할 때 잘 들리지 않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의 말씀들을, 회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에 따라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야곱이 세겜이라는 그 땅에서 안주하고 그리고 안락을 누리고 그것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정체기를 맞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놓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게 됐었을 때, 모든 것이 다 의미 없게 되어졌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사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을 알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다시 단을 쌓는 그러며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이 이런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전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1절 말씀에 베델로 올라가.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유혹받는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나의 영적인 정체 그리고 나의 반복되는 죄 그리고 나의 나태함 또 나의 죄악 나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곳.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장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을 해야 합니까? 2절 말씀에 우상신들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습관, 우리의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갖춰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새로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도전이 있을 수 있죠. 어둠의 권세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결단했을 때 그들이 움직이며 후한 적의 공격을 위험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고 또 위협이 다가오고 벼랑 끝에 섰을 때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우린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내 마음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뿐이지 안전망, 철저한 주님의 벽, 보호의 벽, 주님의 큰 손이 우리의 등을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물리칠 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들도 우리를
위협할 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약속에 딱 명령하신 베델,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께서 9절에 다시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와 다시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9절, 10절, 11절, 12절부터 15절까지 그를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비전, 사명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일어나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우상을 버리며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향하여 그 베델에서 주님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확인하고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일어나 나아가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을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내게 주신 말씀, 오직 내게 주신 영적인 도전을 과감히 실천하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크신 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의 은혜, 베델의 교제,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와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